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믿음으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이쁜 옷도 입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요 행복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기쁘게 인사들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은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나는 주님의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각자에게 다 예수님을 체험한 은혜로운 간증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자신을 돌아보면 간증거리가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평신도로 교회를 섬길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근데 그날 주일 아침입니다. 교회를 아침 일찍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가는데 그날은 날씨가 아주 좋았어요. 햇빛이 막 쬐는데 그 햇빛이 저를 이렇게 막 비추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은혜를 주시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햇빛도 좋고 막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쁨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제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을 먹고 집에서 걸어서 교회를 가는데 교회까지 한 500m 정도의 거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가는 중에 갑자기 제 마음에 성령님이 막 감동을 주시는데 제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막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가졌다는 그런 확신과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감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은 나를 구원한 이름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은 언제 불러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다정한 이름이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히 불러도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란 사실을 계속 가르쳐주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나오는데 왜 그래요? 감격되고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제가 믿고 그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영원히 부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이런 간정의 증거가 있다는 것은 신령한 영적인 체험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신령한 영적인 체험은 최고의 지식이고, 이 체험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말은 경험하고 체험하고 소유하고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다시 경험하고 여러분이 소유했음을 확신하며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 안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소유할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수양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또 체험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란 것이 의지가 아니고 신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 의지를 믿고 신념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보내신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야, 나도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나도 한번 신앙생활 멋지게 해봐야지, 행복한 신앙생활 해봐야지, 재밌게 해봐야지, 소망 가운데 그렇게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볼 수 없을까? 여러분 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그 말씀의 은혜와 감격과 실제적인 그런 역사가 내가 체험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이 능력이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행복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곧 무너져요. 사람들이 말씀 없이 자기 의지와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위험한 거예요.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곧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길로 가야 되고 참된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바로 오직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믿음이고 신실한 성도의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올바른 신앙이 여러분 모두에게 진실로 소유되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러한 경험이, 이러한 체험이, 이러한 예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이 경험과 체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서 깨달음을 주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고 통로가 되고 그 상황을 이기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오늘 결단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에게 믿음의 감화와 감동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한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과 믿음의 성공자가 돼야지. 그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아마 나타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막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증거되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신 이가 셋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랬어요.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뭘 믿는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 해.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증거하는,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고 말씀하는데 성령과 물과 피로서 증거하신다는 것. 자, 첫 번째는 물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두 가지의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에요. 두 번째는 침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냥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그게 아니요. 이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이 태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전부터, 스스로 있을 때부터 그때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계셨다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고 있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직분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잘못되니까 있고 이단 사입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고 날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이 사람의 생애와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성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차근차근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병도 고쳐져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그런 사람들, 갈팡질팡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평온이 오고 질서가 잡히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일하시고 사업하시고, 그러면 돈이 들어오고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소원을 이루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 너희를 만나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고 풀어지고 하나님은 그에게 큰 축복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일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시 결단하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차근차근 읽고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런 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근데 거기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상대하고 그런 성경 읽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시면 기적 같은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앞에 열어지고 일어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침례를 받을 때 우리 옛 육신의 사람들이 물속에서 장사되잖아요. 아, 옛날에 나는 불신자의 나의 모습은 죽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는요,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피의 증거예요. 피를 말하면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구나, 금방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종교들이 어떤 종교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종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수양을 해도 안 되고 도덕적으로 좋아도 안 되고 윤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학문과 상당한 물질과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주에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는 신앙의 근본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에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를 미혹하고, 요즘 우리 이 안성 지역에, 특별히 이 공도 지역에 사이비 이단 세력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교회를 침투합니다. 신천지가 들어옵니다. 그 신천지는 개천지요. 여호와의 증인, 여기 본부가 여기 있어요. 아주 영적으로 흐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 사이비단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지금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 대학생 같은 젊은 청년들이 두 사람이 밤에 목양실에 있는데 교육관에 딱 찾아왔더라고. 예. 그리고 바깥에 보니까 차를 한 대 대기하고 두 사람이 또 딱 있는 거예요. 야, 이 조직을 그렇게 가지고 제가요 금방 알았지요.
정체가 누구냐고 신천지래. 아주 제가 얼마나 혼을 냈는지 책임져 오라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함부로 이게 들어오냐고. 책임자 와서 나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들 그만 놔두지 않겠다고 그랬더니요, 벌벌 떨면서 책임자 와서 나한테 정식으로 묻고 사과하고 내가 그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풀어줬어요. 다시는 이런 못된 짓을 교회들에게 하면서 하지 말라. 뭐 하는 짓이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안 오잖아요. 저 교회 가면 죽는다. 예. 두 개를 결정해야 내 얘기를 듣든지 아니면 자기들 죄값을 받든지 해야지. 분명히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여줬더니 부르르 떨더라고. 불법 침입자니까, 불법 침입. 여러분, 때로는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좀 실망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어떤 때는 우리를 조롱해요. 그렇죠? 또 우리를 막 우습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때는 모범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사람보다 훨씬 부족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병든 자가 오고, 죄에 있는 자들이 오고, 방황하는 자가 오고, 곤고한 자, 막막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봐도 의롭지 못하고 험투성, 점투성, 세상에서 제일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자기가 만든 창조주의가 피조물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여러분 침뱉임 당하고 옷을 뺏기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절대 거기서 죽으면 안 되는 그런 흉악한 죄수들이 처형하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여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주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믿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오늘 그 피가 오늘 우리 안에 뿌려지고 있는 증거를 보시고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제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시는데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와 물을 쏟고 그분이 다 이루시고 이미 구원을 완성시켜 놓고 어느 사람에게 누가 적용되느냐? 회개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고 흠없고 점없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또 그 성령이 가르쳐주고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변화되고 성숙되고 또 물어있고 천국의 알곡들이 되는 신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와 앉아있는 것 자체는 기적이에요. 제가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이 증거하는 기적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막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도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계속 거듭나게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셔요. 나와 동행하셔요.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신령한 증거가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자,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면 그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광야에서 증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에 관하여 진리를 증언하시는데 어찌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증언을 믿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하나님의 증거가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신실한, 이런 정직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증거가, 이런 재미 우리 속에 있을 때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실한 그 신앙의 체험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아들을 소유한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고 오늘 증언합니다.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 영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 세상에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고 그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빛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내게 영생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둡게 하고 아프게 하든 괴롭히든 그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행이 물러가는 거예요. 고통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닌 생명이 임하고 빛이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소유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분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요, 그분 안에, 그 이름 안에 우주와 생명과 빛과 영생이, 모든 소유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영생과 천국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감추인 보화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확신하게 자리 잡고 거하시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